다른 주간보다 빈자리가 더 많아 보이는데 혹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적게 나온 건지 아니면은 나오셨는데 본당에 계시지 않고 또 옆방에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그 옆 성도 또 앞뒤 성도와 손잡고 인사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삽시다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 줌에 계신 성도님들 또 부부끼리 또 부자지간에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같이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1장 8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앞뒤로 조금 더 읽으면 좋겠지만 생략을 했습니다. 이번 주가 2022년 이제 12월 마지막 달 첫 번째 주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또 조용히 생각하면서 또 다가오는 한 해를 또 계획해보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살게 되어지면 시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들이 지나갈 겁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으면서도 우리가 마음에 어떻게 살겠다고 마음에 정함이 없다면 또 그렇게 의미 없는 한 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그 안식구 첫날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 우리는 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만찬으로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아마 이제 바울이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밤중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주 길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창틀에 걸터 앉아서 이제 말씀도 안쪽을 쳐다보면은 이제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을 이제 듣는 거고 창밖을 쳐다보면은 이제 어둠이 깔려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것이죠. 창틀에 이제 걸터 앉아 있다가 이제 졸리니까 이제 깊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창틀이라고 하는 위치가 묘한 위치예요.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면은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런 위치가 창틀이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있게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괜찮은데 졸다 보면은 이제 떨어져서 죽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경계인으로 산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예배드려 나왔으면 예배에 집중하지 않게 되어지면 경계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 것인지 그 경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위치가 대단히 위험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인지 마음에 분명하게 정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의 주제는 마음의 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다니엘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든지 주일학교 과정을 거쳐왔다든지 하면은 아마도 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아마도 한 번 이상 전했을 것이고 한 번 이상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든지 들었다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하면 이제 그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제 유다를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유다의 기물들도 다 이제 뺏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다의 유력한 그런 집안 왕족이라든지 귀족의 집안 가운데서도 특별히 뛰어나 보이는 그런 소년들을 이제 그 바벨론 이제 궁중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키고 이제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궁중에서 이제 필요한 그런 적재적소의 인재로서 써먹으려고 이제 유력한 소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데리고 갔던 소년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마 10대 초반이었지 않았을까. 그 다니엘의 행적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때가 아마 10대 초반이었을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아마 12살 전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왕궁으로 좋게 얘기하면 스카웃 받아서 가는 거고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이죠. 다니엘에게 있어 가지고는요.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유다는 멸망당했지만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궁중에 이제 가서 거기서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궁중에서 이제 귀하게 쓰임 받게 되어지면 세상적으로는 이제 출세의 길이 열려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바벨론 궁중으로 이제 그 이끌려 가게 될 때 다니엘은 마음 가운데 분명한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결코 간증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끌려간 소년들은 이제 그 왕이 제공하는 식단에 따라서 그렇게 음식을 먹어야 됐고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 식단이 피차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저촉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에 저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간증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간증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믿는 사람으로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간증을 결코 무너뜨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결심을 합니다.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마음의 뜻을 정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10절 보시게 되면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만약에 왕이 제공하는 그 마실 것과 또 먹을 것을 지정한 그렇게 안 하게 되어지면은요, 나중에 왜 너희들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 환관장도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다니엘과 함께했던 이와 같은 소년들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건 잘못되면은 너희들도 죽고 나도 죽어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정한 음식을 거절하다가 잘못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음식을 이제 잘 먹고서 포동포동한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궁에서 이제 더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흔들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도록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반역과 같이 취급을 받아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그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게 되어지죠. 이 상황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지 않았으면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 뜻을 정하지 않으면 상황을 크게 보게 되어지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다 아는 말이기 때문에 사전을 찾을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도 아니니까 사전을 찾을 필요도 없지만 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불어 찾아보게 된다면요, 여럿 가운데 선택하거나 판단하여 결정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여럿 가운데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을 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규칙이나 법 따위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뜻을 세워 굳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세 가지 의미로 제가 풀어서 다시금 그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 그렇게 이끌려 갔지만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의 간증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여 결정할지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신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형제님 가운데 한 분이 묵동교회도 내년에 표를 좀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제안을 받고서 흔쾌하게 마음에 동의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뜻을 정해서 어떤 걸 정해놓고 푸시해가는 방법이 마치 조금 인위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선뜻 마음 가운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왜 바꿨냐 하면 성령님께서 묵동교회에 어떤 일에 더욱더 힘쓸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선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마음을 합쳐서 함께 나가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함께 나가지 않으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한 해가 또 지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그런 표절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제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묵동교회 표절가 뭔지 아시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 우리가 만나지 못한 것이 길어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함께 하는 것에 우리가 어려움도 될 수 있고 또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려서 더욱더 복음과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했던 그런 표저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일에, 그래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표를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들도 세워지고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려면 가정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묵동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내일부터 나무 향기, 우리가 지금 뭡니까 밴드를 통해서 나무 향기에 제공되고 있는 그 큐티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라든지 이미 거기에 정리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공했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방법을 달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이미 나무 향기를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자료들은요, 이미 다 제공되어지는 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 먹으면 되는 그런 자료였다면 이제는 조금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다 제공되어지는 그런 양식 말고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친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를 찾아서 우리가 생활하는 삶 가운데 영적 양식으로 삼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서 이제는 직접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 말씀을 한 장씩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묵상하고
그리고 삶의 양식으로 삼아 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5 장로 형제님들이 한 요일씩 맡아서 진행을 할 텐데요.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라면 그 1장의 중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한두 구절 밴드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1장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한두 줄로서 요약해서 그냥 올려드릴 거고요. 혹 필요하다면 또 묵상의 주제나 제목 정도로 짧게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올려드리는 것을 가지고 묵상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냥 취지로서 간단하게 올릴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제 각자가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참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이런 교훈을 받았구나, 이런 위로를 얻었구나 하면서 밴드를 통해서 함께 직접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들을 또 교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도 서로 성도 간의 피체 간의 영적 교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드리는 말씀은요, 내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정말 하루에 한 장씩 내가 내일부터 정말 마음을 정하고 영의 양식을 내가 취해야 되겠구나. 뜻을 정하고 그렇게 직접 그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출근하면서 성경 보기 어려우면 요즘 성경 읽어드리는 앱들 많이 있고 또 유튜브에도 많은 그런 영상들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리시버 꽂고서 듣게 되면 출근하면서 충분히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뜻을 정하느냐 정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뜻을 정해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뜻을 정한 몇 사례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일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불러가시기 이제 전이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모든 지파들을 세겜으로 모으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그들의 지도자들과 또 재판장들과 관리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게 했습니다. 그 2절 보시게 되면은 모든 백성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쭉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쭉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에 정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 저편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선택의 문제를 판단해서 결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지금 마음에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왜 그렇게 쉽게 그냥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그냥 따라가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요, 그것은 문화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 동안에는요, 그들을 인도해서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그런 신이 필요했다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요, 그런 신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신이 어떤 신인지 압니까? 풍요를 주는 신, 다산의 신, 그런 신이 훨씬 더 매력적인 신이에요. 그런 신이 뭘까요? 바알, 아스다롯.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요, 그 주변의 신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런 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요, 우리 주변에 문화가 있잖아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요, 기독교적 숫자가 정체가 되어집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가는 나라들은요, 기독교인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국민소득이 높아가지고 가면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왜 그러죠? 그런 나라의 문화권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신앙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삶도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바짝 긴장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다가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주어지고 그러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이런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어떤 신이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화권 속에 우리가 처해져 살고 있는데 분명하게 마음을
정해라. 그런 세상 문화를 따라갈 것인지, 그래서 그런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듣고서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마음에 뜻을 두고 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24장이에요. 이제 29절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요, 3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상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금 31절에 여호수아 사는 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살았던 날,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어요. 이 부류가 어떤 부류죠? 여호수아서 24장 1절과 2절에 있는 부류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살았던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 후대는요, 주변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섬기기를 떠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문화권 속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고 작정하지 않으면, 정하지 않으면은요, 경계인으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뜻을 정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떠나기 전에 그것을 내다보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가 죽을 날 내다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내다보면서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정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찾겠습니다. 혹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의 주제를 혹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14절이었습니다. 이 말씀 지난주에 찾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찾았지만 사실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지난주 주제였습니다. 15절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요,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면은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지역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 전했을 때 스데바나는 아마도 첫 열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자마자 스데바나의 집은요, 어떻게 정했냐 하면은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일도 바쁘고 내 가정 추스리기도 쉽지 않고 내 자녀 거두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지 아니하면 성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얻어진 첫 열매 스데바나가 정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그냥 작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뭐 부족한 거 없을까? 저 성도는 뭐가 좀 부족한 게 없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살펴보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채워주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교회는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아? 왜 저 성도는 나를 왜 안 채워줘?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교회 부족을 내가 어떻게 채울 수 있지? 어떤 부족해 보이는 성도를 어떻게 내가 도와주지? 어떻게 채워주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건 뭐죠? 어떻게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 17절처럼. 스데바나의 집이 그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나는 성도 섬기면서 살겠다. 결혼한 가정이 있고 결혼할 청년들도 있습니다. 결혼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 결혼하면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정하세요. 그렇지 않냐면은 세속의 다른 가정들 보면서 돈도 잘 벌고 넓은 집도 잘 사는 것 같고 미래 준비도 잘 하는데 우리는 언제 준비하고, 그러고 나면은요, 성도 섬기는 삶 못 살아갑니다. 뜻을 정하세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작정하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앞에 보게 되면은요, 22절 보게 되면은, 그리고 그 앞에 내용들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 이미 바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요,
복음리에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죽겠다. 코로나 전국 시대에 어떻게 복음 전에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성도는 그게 복음 전하는데 뭐가 문제돼? 그래서 1대1로 정말 교제를 원하는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좀 존경스러웠어요. 그 성도와 교제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마음 중심에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복음 전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작정한 성도입니다. 작정하지 않으면 상황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잘 안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는요, 안디옥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 것이다. 근데 정말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사는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돕시다 하고 작정했던 거예요. 작정만 했냐?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실행했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실행하고 돕는 거예요. 작정하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작정하지 않으면 항상 돈에는 날개가 달려가지고 그냥 훌 날아가더라고요. 돈에 날개 달린 것 보신 적 있어요? 저 호주머니에 돈은 항상 날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작정하지 아니하면은 뜻 있는 곳에 잘 들여지지 못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시겠습니다. 연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감사한 것은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묵동교에 드려진 헌금 액수가 코로나 전이나 후나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일반 교회는 헌금 숫자가 많이 줄었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금에 있어서 연보에 있어서 마음에 정하지 않으면요 드려지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써야 될 것이 오죽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정하지 않으면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항상 수순위로 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보의 자세나 원리 가운데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거낸 자를 사랑한다. 이 말은요,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까지 주셨죠?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연보예요. 사랑하는 그 연보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입니다. 1년 동안 어떻게 보내왔는지, 또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해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에 작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